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것을 소계시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마지막 날이 일어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비해서 누가복음은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오히려 담대하게 고개를 들고 속량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상의 마지막을 내가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기대함으로 맞이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종말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가진 종말 신학에 따라 또 각자가 맞이할 인생의 끝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종말이라는 말을 무서워하고 너무 무서워서 심지어 기절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26절을 다시 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의 생각에 편승해서
종말에 대한 신학이 없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필그림, 순례자라고 합니다. 순례자의 뜻은 거룩한 뜻을 품고 목적지를 향해 여행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그 여행을 하고 마지막에 약속하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가령 방콕에서 치앙마이로 가는 기차를 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방콕을 출발해서 아유타야를 지나고 있다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사놀록을 지나서 람빵을 지나고 있다면 이제 거의 다 왔고 내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없는지, 놓친 일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목적지인 치앙마이 역에 내리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돼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방인의 발에서 벗어나 현재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는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의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를 보면 목적지가 어디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끝으로 갈수록 거짓 그리스도가 만연하는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복음으로 인한 환난과 순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징표들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러한 사건들에만 집중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점령했으니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세워질 것이다. 소련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성경에 예언된 3차 대전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같은 이 땅의 사건들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때에 성도의 역할과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히려 성경은 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위대한 주님의 선교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시대에 오히려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 주님은 그러한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성도에게 마지막 날은 만나지 말아야 할 고통의 날이 아니라 반드시 만나야 할 소망의 날입니다. 성도로서 종말에 대한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워 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머리를 들고 주님의 속량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바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공사 다망하여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나오는 분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시면 당신은 구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저는 그 답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최소한의 정직함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양심이 살아있는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사업에 치이고 학업에 치이고 학원에 치여서 뒷전이 되지 않도록 항상
나의 신앙 점검이 사업 점검보다, 사역 점검보다, 학업 점검보다 더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서 고개를 떨구고 심지어 기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서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지금은 우리의 신앙을 잘 빚어나갈 때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교보제로 삼아서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신앙을 빚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는 매우 친숙한 나무로서 무화과 나무가 잎을 피우고 꽃이 올라오고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 일련의 계절을 그들은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자, 33절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변합니다. 사람의 공약은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나와 예배 드리며 깨닫고 깨어나는 것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40-50년 전인 1970년대와 1980년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보고서에 보니까 1년에 약 4,000개의 교회가 생겼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루에 10개꼴로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도 매우 진지하게 들었고 새벽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으며 이 마지막 때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뜨겁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보다 세상은 더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때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34절과 35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재림에 관한 기대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생활의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기에 그 모든 것에서 많은 문제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모습은 예전의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전도할 때 어느 누구도 방주를 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생활에 대한 염려와 방탕한 삶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제 누가복음 21장과 작별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절인 3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은 방금 전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가르침이 있고 난 다음에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곳에서 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감람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피가 땀처럼 흘릴 만큼 기도하시다가 잡히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쉬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쉬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배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made in heaven,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잠자는 것이 편하지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것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계획을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편하지 그 계획을 주께 내어드리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기르기 위해서 주님은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하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 나아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늘 분주한 하루가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이기고 새벽에 나오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의 취미와 오락을 조금 줄여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새벽에 나와 기도에 힘을 씁니다. 처음에는 졸렵고 새벽에 왔다기보다 또 집에 가기 위해 온 것처럼 이 시간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이부자리만 계속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비참한 일이 오고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을 때 그때 주님께 나와 부르짖음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입니다. 나의 진정한 쉼, 푸른 초장은 바로 주님과의 기도의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밤마다 쉬러 가셨다는 뜻이 기도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작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면증, 마음의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것을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풀 수 있지만 완전한 회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가 불확실함 속에 있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다시 우리에게 방향과 길을 보여주심으로 우린 주님 앞에서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 점점 건강하고 또한 능력 있는 죄의 용사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오늘 예수님의 이 당부와 같이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